오늘도 만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는 이 거룩한 날,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의 피로 사신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륜이요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 믿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몸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끄러움이 없이 새로 지음을 받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주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허물된 것을, 우리의 나쁜 버릇을 주 앞에 참여하며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열복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 당신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다우게 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겨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인간의 모든 상처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깨끗하게 해주는 치유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다우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게 하시고 이 교회에 갔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을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는 서로 말다툼이나 오해나 질시나 미움이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사랑이 다스리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이 다스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사람다우게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쓰다듬어 주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 위정자들도 믿을 수 없고 기업인들도 믿을 수 없고 학생들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근로자들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이 일은 마침내 교회들도 목사들도 믿을 수 없게 되어 온통 이 세상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믿음으로 팔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생활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원수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일지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활 속에 그들도 동참할 수 있게 마음문을 열어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 새 일꾼으로, 새 역사의 창조자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하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사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비달기같이 강림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새로 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강물같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종의 모든 허물과 인간적인 약점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새 사람의 역사를 이루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만남을 이어가면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지요. 사회주의를 해봤지만은 천하의 나쁜 것이라는 것을 20세기인들은 체험했습니다. 사회주의 이상의 이데올로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안 될 소리 한다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은 안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서로 믿고 사랑하며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8월에 우리는 나라의 허리가 잘리는 해방, 불완전한 독립, 치욕스러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 8월은 민족이 통일되는 그와 같은 8월로 우리는 바꾸어놔야 합니다. 8월에 다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처럼 이것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나눠준 일이 없도록 오늘 받은 이것을 여러분의 찬송가에 이렇게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친 거룩한 성금으로 인쇄한 인쇄물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꼭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기능 중에 예배와 교제에 관한 말씀을 2번에 걸쳐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텔레비를 혹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우주를 향한 인생 여행을 준비하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지구촌에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촌이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없는 악성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교육이 없어요. 적당한 교육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속 교육을 받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힘써서 여러분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교육만 잘 받으면 안 됩니다. 학교 교육 받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에 그 지식에 어울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사람답게 삽니다.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도 빌빌거리며 아주 파괴적인 존재로 이 세상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주 훈련을 잘 받아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 노릇을 하려면 세 가지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교회 구실을 하려면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봉사 이 삼위일체가 돼야 그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봉사라는 것을 섬김과 나눔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섬김과 나눔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 심지어 이 사람은 그저 심리학자가 아니고 사회 문제를 생각하는 심리학자다.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개념은 인간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will to power,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남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욕심,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이런 씨름이 계속돼서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역사의 제5열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갇혀 있거나 아니면 아야 애국으로 추방을 당하거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will to power, love라는 겁니다. 사랑하려는 뜻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힘쓰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않고 여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들의 선생이지면서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이것은
기분, 순간적인 기분이 일어나서 일어난 거, 그런 감상적인 센티멘탈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이 어지러운 세대, 암흑한 세대를 사람다우게 살아가는 길을 내가 모범답안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이다. 너희가 이 혼탁한 세상, 믿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가지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보고 섬겨야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돌보고 섬겨야 하고, 낮은 밑바닥 풀뿌리 중생들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 닮아가는 길을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그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건 나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모범이라, 이그젬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닮으려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야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성공자를 바라보며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정말 위대해지기를 바랍니까? 정말 사계의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꼬리가 되어 빌빌거리는 인생으로 밀려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요,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들이 살던 시대에 동양에서 태어나셨던 노자 같은 분도, 그분은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인은, 거룩한 사람은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함으로써 영원히 있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잠시 잠깐 살다 가는 부평족 같은 인생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은, 영원히 있게 되는 길은 자기를 잊고 남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 모두는 잠시 잠깐 있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죠. 덮어놓고 오래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게 사는 건 아니죠. 아무리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그거 산다고 말할 수 있으리. 치매 현상에 걸려서 10년, 20년을 남보다 더 산들 그것을 어찌 산다고 할 수 있으리까? 없어요. 참으로 사람다우게 영원히 사는 길, 그것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나는 여러분 예수 닮는 사람이 되라고 목사 일을 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사회의 애각지대에서 빌벌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사계의 1인자가 되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깐 살다 없어지는 영원히 사라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사는 인생을 되게 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그리고 지난 긴 세월을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건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도 예수 닮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항상 사계의 1인자로 인정받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인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섬기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동양의 성현도 가르쳤습니다. 동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눔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서적인 차원에서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세 가지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아래로 쭉 읽어보면 삭개오가 구원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한 번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눔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 협박해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여기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부자 청년, 법관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부랴부랴 예수를 찾아왔다가 그는 슬픈 기색을 지니고 예수를 등지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축복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접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단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정실의 자식이 없어서 늘 아쉬워하고 갈급해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대접을 받고 떠나가는 길에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대를 이어갈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나눔은 최후의 심판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빵을 주고 입을 옷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얘기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진리로 인정을 받아왔고 인류가 이것은 진리라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나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얘기가 아닌 성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북한 선교의 헌금을 100만 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또 막 텔레비나 신문 시상을 통해 들리는 얘기는 이런 건 다 식량을 보내고 이러면 다 군량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50만 원만 북한 선교 헌금으로 바치고 50만 원은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쓰기에 바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집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한 거지가 아주 더러운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장기천이라는 사람이더래요. 장기천이더래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자기가 집에 그 깨끗한 집에 들여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 자기 교회 감독인데 어떻게 안 들여놔. 그래서 안방으로 모시고 갔대요. 그리고 꿈을 끝냈어. 나 대접했다는 소리 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끝냈어. 그래서 마음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뭐 나중엔 전쟁 기금으로 쓰든 말든 이건 북한 선교 헌금으로 바친다 마음을 정하고 교회로 왔는데 바로 그날 북한의 쌀 보내기 운동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 합니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야. 제정신만 가지고 안 된대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도움인데 그 다음에는 어떤 양식으로 어떤 그런 뜻을 담아서 나누어지느냐.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데서 또 말씀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빵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소화돼서 점심때가 되면 또 요구하는 그 물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빵은 영적인 사건이다. 영원히 남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일을 연습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연습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자랑질하 말라는 말이고 이 말은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섬길 때 눈을 부라리고 심술이 사나워져서 씩씩거리면서 남을 섬기면 섬기고도 뺨을 맞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나누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나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나눔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